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봉사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안 드려버리니까 구심점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살 것 더 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예배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건 일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로 말고 안에 이제 영으로 이제 서로 문안하라. 영을 사용을 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문안하라는 건 이제 자꾸 찾아가 보라 하잖아요. 베벨을 찾아보고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찾아가고 결국은 찾아서 이제 문안하라는 것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의 생명을. 교회라는 데는 예수의 생명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구성된 인격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제 입맞춘다는 것은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다른 사람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느끼고 만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안 됐을 때 또 그것을 육체가 처리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나로 아닌 육체로 아닌 예수로 이제 남을 대하는 거죠. 또 남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계시면 박 집사님과 유 집사님을 통해서 민성이와 민호가 이렇게 이제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민성이가 그 아빠 엄마를 배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육체적인 신앙은 느끼려고 그러죠. 느낀다고 해서 생명이 더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과 유 집사님의 생명이 민성이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의 생명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아빠 교실에 가가지고 아빠하고 엄마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좀 깜찍하게 생기고 뭐 그다음에 좀 연약해서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아빠는 연약하고 아빠는 이렇게 좀 잘나고 싶고 이제 그런 인격을 배운다 그래서 생명이 더해집니까? 그러면 막 의지를 들여가지고 아빠가
학원에 가면 나도 이렇게 학원에서 학원을 칠판을 놓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더해집니까? 결국은 민성이 속에는 아빠 엄마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민호를 대하는 겁니다. 그죠? 이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은 느끼려 그러잖아요. 또 지식적인 신앙은 배우려 그러고 또 의지적인 신앙은 어때요? 아빠 엄마가 사는 대로 의지를 들여갖고 살라 그래요. 그런다 그래서 아빠의 생명이 이 가정에 넘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아빠의 본성을 가지고 민호를 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의지를 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막 느낀다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자기가 못 박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음에 자기 생명이 죽음에 이렇게 소멸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만 남는 것이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떳떳하고 사망이 없는 상태가 의로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별돼 가지고 이제 죽음에 넣어진 것이 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예수를 느끼고 만지고 믿고 살아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민호가 좀 나쁠지라도, 그죠? 마음에 안 들지라도, 결국은 아빠의 생명이니까, 아빠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야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영, 생명, 실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가르치는 교훈을 벗어나면요, 절대 우리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실제로 오셨지만은 이 실제를 살아낸 인물은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양이 로마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 실제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잖아요. 구원에 관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안에 생명으로 남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분적인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 봉사하는 자, 또 예수로 중보하는 자, 이제 각각 다르잖아요. 그걸 서로 같은 지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라면요, 이제 교회의 완성이고 왕국의 완성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남 속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깨끗게 되는 겁니다. 이 깨끗게 될 때 뭐냐라면요, 20절입니다. 이제 말을 하죠. 평강한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다 깨끗한 봉사가 됐을 때, 거룩한 봉사가 됐을 때 절대 사단은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절대 교회 속에 못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최후의 권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죄의 인격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11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의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죄는 죽어야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요 우리를 넣고 죄를 향한 반응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새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취급을 해요. 안 따라가고 깨끗이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요. 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가 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으면 욕망을 죽음에 두거든요. 왜? 깨끗이 못하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요, 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인격의 순종의 영이에요. 또 의롭다 이 말이죠. 우리 안의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우리 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향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 자체의 인격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이에요. 반응을 하고 따라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영이에요. 죽음으로 취급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죽음은 끝남입니다, 여러분. 끝남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철저히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부를 해요. 영, 혼, 몸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요, 죄, 몸, 욕망, 불의, 그렇게 철저히 나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요, 의, 순종, 거룩, 의, 그렇게 나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철저히 해부를 해요. 해부를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결국 우리로 보면 영, 혼, 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몸 안에는 뭐예요? 정욕이 있잖아요. 정욕, 원함, 탐심. 그런데 이 정욕은요,
불의해요, 불의해. 불의해. 그러니까 죄예요. 의롭지 못해요. 철저히 나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은 나누어 가지고 영 안에서 자기 정욕을 죽음에 끝내도록 안에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영은요, 십자가의 영이에요. 끝내시는 영이라 이 말이죠. 끝냄에 힘이 있어요. 끝냄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은 계속 육체와 감정에 연약함이 계속 처리가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안 부르니까 그러죠.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여기는 그렇거든요. 의, 그 다음에 순종의 종, 거룩함에 이르라. 그 다음에 죄, 불의, 정욕, 불법, 불법이죠. 이 육체는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안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부를 때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인격.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은 또 인격이 있잖아요. 내도 육체의 인격이 있고 혼의 인격이 있고 내 안에 영의 인격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유집사님이 주님 그렇게 부를 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영 안에, 마음 안에, 양심 안에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같은 제가 이제 지적하기를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 혼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 생각은요. 감정은 어때요?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은 어때요? 지식적인 신앙은 자꾸 말씀을 알려고만 해요. 그래 안다 그래서 민호가 아빠를 많이 안다 그래서 아빠를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럼 민호가 아빠를 살라 그러면 자기를 안 살면 돼. 자기 육체를 안 살고 아빠의 안에 내 아빠는 유창한이니까 내 성향이 있고 아빠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성향으로 말하면 아빠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민호한테 그래요. 아빠를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나와라 그래. 그래갖고 아빠를 쫙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아빠가 아빠의 생명이 더 알아져요. 아빠의 생명이 더 멀어져 버려요. 더 멀어져 버려요. 그게 아빠를 내가 닮고 아빠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빠가 산 것처럼 내가 의지를 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빠를 따라다녀. 그러면 아빠가 더 사라져요. 아빠가 더 멀어져 버려요. 아니, 뭔 말인지 모릅니까? 더 멀어져요. 의지를 더 들이면. 그러면 이제 아빠를 내가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감정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아빠가 풍이 아니 뭐에 아프죠? 예? 풍이니까 나도 같이 아프자 그래갖고 느끼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빠가 늘어나요. 아빠하고 멀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아빠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영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안 살면 그냥 아빠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보면요. 철저히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새롭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은 안 하고 죄를 죽음으로 끝내버리려고 넘겨요. 끝내버린 우리 안에 영은요, 유집사님이 의로우면요, 이 의로움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깨끗함에 대해서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앙망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이 믿는, 부르고 믿는 안에 영의 주님은요, 인격이 있고, 그래, 로마서는요, 인격은 뭐예요? 인격은 정욕이에요. 우리 육체의 인격은. 우리 혼의 인격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우리는 정욕의 지배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악이 생겨버려요, 악이. 우리 인격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의 인격은 의로움의 인격이고 거룩함의 인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고 정확해야 돼요. 의로움은요, 사기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안에 주님을 부르면요, 그냥 남에 대해서 얼버무려버린 것이 정확히 계산할 것은 하고 당할 건 당하고 그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악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악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은요, 우리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나는 남성이고 우리 집사람은 여성이잖아요. 성이 틀려요.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용물로 봐요. 이용물로 봐. 같은 성을 가진 인격인데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음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하고 좀 여자는 이렇게 좀 달렸고 이렇게 하고 어쩌고 이성으로는 우리가 범죄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볼 때 대상물로 바라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은요, 악해져 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이걸 부인하고 이걸 죽음에 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안 믿어보려고 예를 써봐요. 그러면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권사님이 그냥 우리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그냥 우리 권사님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반응해요, 안 해요? 양심에서, 마음에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안 믿어보려고 예를 쓰고요. 내가 뭔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안에 영은요, 의롭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채우려고 그러고요, 의지를 드리려고 외적인 어떤 느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워버리는 거죠. 닦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요, 아내 주님을 우리는 인격으로, 로마서 6장은 인격으로 말해요. 이 인격은, 우리 안에 인격은요, 의의 인격이고요. 그죠? 순종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이 인격을 더해서, 영이라 그래요. 영. 그래서 성향으로는, 순종의 영, 의의 영,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영 안에 계시잖아요. 영은요, 양심이고 마음이에요. 양심이고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의 주님을 부를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을 향할 때, 믿음이 나오고, 의로움이 있고,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향하고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 두 분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인격을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의식을 하죠.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아주 텔레비에 나오는 남자가 너무 멋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야, 이거 이렇게 너무 당신보다 훨씬 멋있고, 나도 뭐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의식이 돼요, 안 돼요? 의식이 안 돼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육체를 사용하고 혼을 사용하면 의식이 되죠. 그냥 영은 반응을 하니까. 너무 막연해요. 이게 막연하니까 자기가 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또 고백을 안 하고 자기를 죽음에 안 넣으니까 계속 사망이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생명을 추구하는 건지, 생명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거룩함을 느낄 수 있고, 참 아름답다 예수를. 그런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구원은 뭐죠? 육체가 정욕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향이 더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은 실제는 여러분 영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영은요,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끝났고 끝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최초에 이 물질이 없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있었습니다. 인격만 있었죠. 그러니까 인격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인격대로 능력이 나가서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운행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은 의로움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의로움의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의롭지 못한 막 악으로 욕하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안에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두 분만 이렇게, 두 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그냥 밀가루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맨날 채소만 주고 그러면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요. 그 내가 남편을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 인격을 위한가 안 위한가. 그리고 자꾸 채소를 만들어줘 봐. 그러면 자꾸 반응을 하고 내가 본능적으로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는요 절대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질라라면 어때요? 육체로와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 안에서는 절대 죄를 못 짓습니다. 영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영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산 영이에요. 산 영. 산 영. 어떻게 좀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부터 해봐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영은 불러요. 그러니까 둘을, 인격하고 율을 이야기해요. 인격하고 율. 그러니까 영은요, 인격이 의로워요. 율은요, 힘은 뭔 힘이에요?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이기시고 없애시는 영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가장 반응하냐면 건강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돈에 가장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음란에 반응을 하고 감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인격에 반응을 해. 결국 이 네 가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이 가득 채워지면 안심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요, 자기 뜻대로 돼야지 안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은요, 내가 그 생명을 살아내므로, 하나됨으로 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눠요, 바울은요. 이 부분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육체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원함에 반응을 해서 성질을 내고 악을 부리고 얼마나 내가 사망 속에 있는가를 이제 내가 속에서 찾아냈다고. 찾아내줘야죠. 찾아내어지지 아니하면요, 내가 사는지 예수가 사는지.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육체를 살지 않고 내 혼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의로움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안 하고 내가 예수를 사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자아가 부인이 되고요, 내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면요, 내가 의로움 안에 있게 됩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구나.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안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냥 유집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풍을 더해버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결국은 자신이 죄를 살고 육체를 삶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아픔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살면 당연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니까 건강해지시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다 이루셨지만은 결국은 그 생명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그 생명과 하나 돼가지고 내가 생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가 다 이루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새로운 내 영의 의지와 감정과 내 생각이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영과 연합이 돼서 나를 죽음에 넣고 나를 싫어해야만, 내 죄를 싫어해야만 내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죄가 싫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100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한 가지씩 이렇게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안에 우리는 주님 그럴 때, 자기야 그럴 때, 저기 보고 자기야 해보세요. 자기야 해봐. 주님 그럴 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안에 대상이 있죠. 근데 뭘 앙망하고 뭘 의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인격을 의식하면서 부르죠. 의로운 인격, 의로움을 앙망을 하고 의로움 주님을 의식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의로움의 주님이 내 불의한 내 육체와 내 생각을 비춰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은 내 몸의 등불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의 등불은 내 몸을 알게 하려면 그렇죠. 주님이죠, 안에.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자기적으로 안에 주님을 불러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의로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의로워야 되죠.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우리를 해부를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게 바울의 교훈이에요.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지혜로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대제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 영은요, 죄에 대해서 끝나버렸어요. 죽었다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이죠. 내 영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에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끝나버린 세례는 끝난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뭐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정욕에 대해서. 12장은요, 12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죄는요, 몸 안에 있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 안에 있는 뭐예요? 사욕의 정욕. 그러니까 제 몸, 사욕 똑같이 해요, 안 같아요? 정욕 똑같아요. 원함이죠. 갈망.
우리 마음 안에서요, 결국은 죄는요, 내 마음이 동의를 해야만 죄를 살든지 의를 살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의로운 주님이, 그죠? 의로운 주님을 불러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마음 안에 안 계시다, 안 계시다. 박 집사님이 혼자, 유 집사님이 옆에 계셔요. 그래, 이제, 200만 원짜리 쇼핑을 해버리려고, 이제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유 집사 없다? 유 집사 없다? 유 집사 없다?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있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뭐 영성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양심 안에 주님이 없다 해보세요. 최 권사님, 내 안에 의로운 주님이 없다 해보세요. 없다 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결국 육체도 내 마음이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의로움이 있고 마음 안에 깨끗이 못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의롭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 안에 의로운 마음, 그죠? 권사님, 마음에서 주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믿어지고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걸 하면 할수록 더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 박 집사님, 2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1000만 원짜리 사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없어야지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어. 그 생각으로 유집사 없다 딱 생각으로 닦아요. 생각에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양심에는 없다 할수록, 생각에서 없다 할수록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누가 그래요, 날 보고. 나는 구원 얻는지 안 구원 얻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이 없는데 괜히 그냥 우리를 홀리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인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행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주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겁니다. 생각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지, 생각이.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에 주님을 인격과 힘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주님의 인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격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인격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은요, 돈하고 상관없고 건강하고도 상관없고요, 물질하고 상관없는 영이에요. 우리 안식은요, 우리 육체의 안식은 돈에 많고 적음, 명예가 내가 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차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안에 주님께요, 나가 이렇게 생겼고 나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영으로 돌이키고요, 영이 일하시도록 그걸 고백해 드리면요, 알 수 없는, 육체가 이해할 수 없는 안식이 옵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 괜찮는 절대적인
안식이 온다 이겁니다. 아멘. 이걸 늘 수시로 하루에 몇 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나누고 그걸 찬양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유집사님도 혼의 인격이 있고, 그죠? 육체의 인격이 있고, 영의 인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육체의 인격을 살아버리면요, 깨끗이 못한 것만 만집니다. 이렇게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다시 결혼을 하면 우리 남편하고 안 산대. 그건 육체입니다. 그랬어요. 육체는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잖아. 다시 결혼하면 박 집사님하고 결혼하실래요? 겁나서 그러는 거죠. 박 집사님은 그렇게 나도 깊이 따져봤어요. 육체로는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유집사님이 텔레비에 예쁜 이렇게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봐요. 그럼 육체 거의 100이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살아봤으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깊이 알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 X가 그 X예요. 똑같아요. 그건 육체입니다. 내가 그래. 육체는 새로운 사람하고 살고, 그런데 육체에 없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꾸 사용을 해버리니까 듣지. 참 육체로든지 혼으로든지 우리 집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교회 일이라든가 뭐의 일이라 나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알아서 다 해요. 그것도 안 하고 사냐,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팔불출이죠, 내가.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끼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지. 그거의 죽음을 당하면요, 하나님 모든 인간 육체와 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안 갖죠. 그래서 집사님, 그건 끼 안에서 그걸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죠. 나는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의 죄에 따라서 그 욕망이 가득하면요, 그 욕망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멸망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남편을 붙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다 맞습니다. 아멘. 그 노매는 다 육체입니다. 육체. 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끝났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알고요, 진정으로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면요, 영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할 겁니다. 실패하고 나서, 주님, 나는 또 영과 연합이 안 되고 또 내가 옛사람과 하나를 이루어서 내가 죄 중에 빠졌네요. 그죠? 내가 당신을 더 영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안 돼요. 우리로 안 돼.
그러니까 사랑도 영이고요. 인내도 영이고 온유도 영입니다, 여러분. 육체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덕이 나오고 미덕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왔다라면 그것은 여러분과 영이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아, 나에게서 나온 모든 덕은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실패를 하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5절입니다. 만일, 조건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은요, 죄에 대해서 연합이 돼갖고 끝난 영이에요. 그러면 연합도 분명히 됐죠. 우리 영 안에는요, 죄를 찾아보면 없어요. 죄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장차 주님의 생명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그러죠. 옛사람은 죄에 따라가는 옛사람이고요. 죄에 따라가는 나입니다. 새사람은 죄를 안 따라가는 나죠. 이렇게 보면요.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조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새사람이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을 떠나면 옛사람 속에 있게 됩니다. 항상 이 두 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러분요, 옛사람을 끝내버려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죄를 안 지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의지와 마음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새사람이 되고요, 육체에 있으면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이 두 싸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자기를 나눈다고. 그런데 여러분요, 안에 주님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연하게 그냥 주님을 육체로 느끼려고 몸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육체는 막치기입니다. 막치기. 돈 놓고 돈 먹기. 요새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 뭐 있냐고. 그 육체 쪽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를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 안 끝내주면요,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오정님 권사님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육체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죄 자체란 말이죠. 그런데 죄를 어떻게 떠나요? 육체적으로 유일하게 끝나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죄를 어떻게 끝내요? 우리 영 안에요, 죄에 대해서 끝내버리고 우리 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가장 위대한 거죠. 이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나누어지면요, 구원을 절대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송정윤 권사님, 안에 주님을 부르실 때 대상, 그냥 주님 그럽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육체로 주님을 부르고 혼으로 주님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요, 주님 해보세요, 지금.
마음으로,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 양심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해보셔요. 예. 그런데 말씀에 그 성향이 있잖아요. 의로움에. 그 의로운 안에, 마음 안에, 영 안에, 양심 안에 주님을 향해서 의로운 주님을 부르면요, 여러분이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그죠? 가만 앉혀놓고 2천만 원짜리 백을 사버렸어요. 그럼 가장 크게 반응해요, 안 해요? 안에 주님, 인격의 주님을 놓고 육체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놀랍게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까? 그 큰 문제입니다. 주님 몰래 육체로 가버리면요, 데미지가 0에서요, 일주일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가 있으니까 주님 이기기를 원합니다를 간절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죄가 최고 큰 거예요. 며칠만 불러보세요. 내 빛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생각이 약하고 내 의지가 약하고 감정이 약하고 내 육체가 이렇게 불의하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된다라니까 그냥 된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막치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되려고 욕심만 채우려고, 그죠? 감정의 하나님은 느끼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흔들면요, 몽롱해져가지고요, 또 능력이 오고 막, 주님 그래요. 그냥 그 뜨거움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참 엄중한 문제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를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이. 절대 자기를 못 삽니다. 결국은 영이 여러분을 다 의롭게 만들어 볼 겁니다.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너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하나님,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요, 그 주님을 믿고 부르는 거 없이 내가 나를 나누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 7절입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내 교훈을 떠나, 바울의 교훈을 떠나면 다 육체와 혼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분란이 돼요, 안 돼요? 다 나눠집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러시아에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하도 그냥 사기꾼이 많고 은큼하잖아요. 원래 그 나라가 은큼한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푸틴이 확 정권을 잡아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 찍어주잖아요. 전두환 씨가 나쁘죠. 그런데 전두환이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한강 개발 못했을 겁니다. 전두환이가 그냥, 우리 두아인 삼봉이 있습니다. 두아인 삼봉은 뭐냐라면, 그 피 껍질을 가지면 하토에서 나머지 약을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두아인 삼봉입니다. 이렇게. 두아인 삼봉.
이 박정희 대통령,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강제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됐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혼은 하나가 절대 안 됩니다. 바벨탑에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정치가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단합이 될 것이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가. 영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상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도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절대 국가 돈 띄어먹지 말고 남의 돈 띄어먹지 말고 영은 절대 안 띄어먹게 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영 안에 있으면요, 절대 공짜 돈 계산할 건 하고 이렇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의로움이 깨져버리니까 임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중에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거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훈이죠. 바울은 바울처럼 우리를 철저히 해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이 해부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해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 생각을 말을 하죠. 육체는 원함이니까 사망을 가져오고, 우리 생각은요, 탐심에 지배를 당해버려. 그래서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혼으로 살아가면요, 양심이 죄를 지으니까 계속 악이 나오니까 사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뭡니까? 인성입니다. 사람의 자애로운 인간성, 인간의 최대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의 영은 죄를 다 삼키고 사망을 삼키는 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대사를 우리가 무시를 하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욕한 걸로 간주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는 죄를 지어도요, 침범을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 징계를 해야지. 그죠? 만약에 파키스탄 대사가 우리 최 집사님이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갑니다. 그 대통령이 알아서 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을 하려면 그리스도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자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가 뭐예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자비로운 성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혼에 있으면 다 불의하고 죄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하시면요, 금방 몇 달 안에 여러분이 나눠주고 영을 의지하는 여러분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좀 더 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육체에만 죽음이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 창아한테 내가 어쩔래 나무래요. 이렇게 뭐 그러냐 너 그러면 아빠 나하고 그렇게 생겼대. 그럼 너무 그게 좋아요. 자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 영을 더 의지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온유도 아빠 내 참 아빠 설교를 듣고 적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 그래야 돼요. 그럼 믿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영 안에서요. 아멘.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 나는요. 아니 민성이가 아빠를 알려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져요. 더 멀어져 버려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빠를 더 느껴보려고 아빠 살을 막 부비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되다가요 더 멀어져 버려요. 아빠 살결이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감각은 가질 수 있어도 그 인성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안 살아야 돼요. 민성이가.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빨리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에 잘못 가고 있는가를 자꾸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해서 그걸 내가 말해냅니다. 내가 설교 성경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준다 해서 여러분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누린 만큼밖에 설교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론입니다. 내가 누린 만큼.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안 나눠주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죽음에 못 듣고 주님의 인성과 성향과 생명과 연합이 안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계속 내가 이제 기도를 하신 분이나 우리 성도를 보면 왜 계속 연약함이 계속 육체를 성질나게 했다가 사망으로 했다가 남을 비판하게 했다가 다 막 가지고 놀아버리거든요. 육체를요. 그러면 나눠져 가지고 죽음에 가면 깨끗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수를 만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내가 그거이 가장 부담이 되고 물론 주님께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못 누리니까 느끼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그러고 계속 육체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영 안에서입니다.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은요.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위기감이 오거든요. 육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욕망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식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그대로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영 안에 여러분을 항상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나을 수 있냐고. 몸은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요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제가 병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좋아지기를 위해서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해야죠. 육체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계속 금식해버리면 육체가 망가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를 성도들을 모아야 되니까 뱀도 그냥 멜리데 섬에서 들어버리고 능력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냥 너 조금 나는 비를 위해서, 이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누구는 병들어서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싫어하고 육체가 얼마나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를 안에 인격의 주님께 고백해 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오면 몸도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이쪽은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하셔요.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 영은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향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 안에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영 안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욕망에 대해서는 끝나버린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서 반응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거에 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 몸의 사욕을 안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영의 새로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안 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전혀 불의하시고 위치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여러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로 서로 사랑해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로요.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움 안에 있게 하옵소서. 거룩함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게 하시고 힘으로, 인격 안에 힘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육체와 혼으로 믿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